히브리서 3장은 우리가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모든 인간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굳게 잡고 흔들리지 말아라 하는 그런 말씀들이 1장과 2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더 높으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말씀들이 있었고요. 이제 오늘 3장과 4장은 예수님은 모세보다도 높으시다. 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천사는 그 영적인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높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육적인 존재를, 육적인 모습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지만 잠시 동안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천사보다 훨씬 높으신 분이고, 또 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에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위대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모세보다도 더 높으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은 진정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구원의 완성을 허락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것이 4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같이 보시면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서 사도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사도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 여기가 처음 나오는 거예요. 딱 한 번 나와요. 예수님이 사도라 그러는 말은 여기서 한 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도라고 하는 말은 뜻이 보내심을 받은 자, 그 말이거든요. 보냄을 받은 자라. 예수님도 하나님이 보내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다.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 가운데서 죄인 띈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이끌어내고 연결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용서를 인간들에게 선포하는 그런 중간 역할을 하시는 분이 대제사장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자요, 또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대제사장인 예수님이라. 그러므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만 가만히 생각해보라, 그 얘기가 아니라 이 예수야말로 진정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고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구세주다 하는 말씀을 하는 거죠. 모세보다 더 뛰어난 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자기를 세우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보내신 하나님 앞에 신실한데, 모세도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하나님이 보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하나님의 온 집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온 집이라고 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여기서는 온 집은 건물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죠.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잘 감당했다. 그러나 예수님도 보냄을 받아서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여기서 이제 예수님과 모세가 뭐가 다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모세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고는 의미에서는 같지만, 그리고 이 모세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무엇 하라고 보내심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일하는 그런 일꾼으로 보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 다 이렇게 증거하고 펼치는 일을 하셨는데, 예수님도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라고 하시는 일은 뭐냐면 인간을 구원하라고 하는 일이죠. 그래서 이 모세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같지만, 그러나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차이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집을 지은 사람이 있고 집이 있다는 거죠. 그럼 아무리 집이 멋져도 지은 사람이 존귀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세하고는 어떤 존재냐, 이렇게 보냄을 받고 하는 일이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비슷하지만 예수님은 집을 지은 자다. 결국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모든 걸 지었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처럼 모든 집을 지은 자와 같이 모세와는 전혀 다른, 모세는 종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이제 뒤에 가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십시다. 5절에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했다. 장래에 말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모세가 얘기하려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종으로서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한 거죠. 결국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모세도 결국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아요? 뭘 받은 사람이에요, 모세는? 모세는 뭐의 대표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어요? 모세가. 모세 그러면 딱 나오는 게 있어야죠. 뭘 대표하는 사람이요, 구약에서? 시내산에서 뭘 받았어요? 빵 받았어요? 떡 받았어요? 율법 받았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게 모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나와서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갖추어야 될 그런 기본적인 교육을 하고 그 교육을 하는 데 있어 살아야 될 삶의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옛날하고 틀리게 살아야 되려면 틀리게 살아야 되는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거지로 살았을 때하고 이제 거지가 아니고 온전한 하나님의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놨으면 이제는 옛날 살던 거 버리고 새롭게 살아야 할 기준, 그게 율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의 법을 줬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뭐 들라고 주어져요?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옛날 방식대로 살지 말으라는 거예요. 왜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사람은?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면 옛날에 하던 것으로 돌아가죠.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뭐 옛날 한 것밖에 없으니 새로운 기준이 없으면 그것밖에는 못 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옛날 하던 대로 가는데 그렇게 하지 말으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이제는 네가 옛날에 이렇게 살았지만 그 습관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살으라고 보여주시고 기준을 준 게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는 게 말씀, 율법을 받았거든요. 너희는 이제 옛날 종이 아니야. 애굽에 있는 종이 아니야. 종처럼 그렇게 살면 안 돼. 이제는 내가 구원해서 하나님 백성 됐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야 돼. 그걸 하기 위해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준 거죠. 그런데 그 율법이라는 걸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보니까 율법대로 다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산다는 것을 스스로 아는 거죠. 이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사는 존재구나. 그러면서 뭘 깨달아야 되냐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구나.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누구냐를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인간은 방법이 없구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은 아는데 살아야 될 실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줘야 되죠. 내가 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게 해야 되지만 도저히 할 수가 없으면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 모세를 통해서 받은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뭘 깨닫냐면 우리는 아무리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더라도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이길 수도 없는 존재구나.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존재구나. 그러므로 이 죄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누군가가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이 모세는 이 장래 일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데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은혜로 사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모세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충성하는 것이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장래에 말할 것이 뭐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장래에 이루어질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온 집에서 충성한 종이다. 그럼 예수님은 이제
모세가 그렇게 장래에 말할 정말 진정한 메시아가 오셔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분이 바로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진정한 메시아다. 그러니 모세하고 예수님하고는 같은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아주 최고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하고 부딪힌 게 뭐예요? 모세가 더 위대한 사람 아니냐? 그분은 율법도 하나님 앞에 받았는데.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나는 율법을 받은 정도가 아니고 완성시키러 온 사람이다. 이 율법에 매여서 그냥 율법만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못 만나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여기서 건물 아니에요. 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았다 그럴 때는 여기서는 뭘 얘기할까요? 구약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된 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럴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해야죠. 그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하나님의 아들이래.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집이 뭐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이잖아요. 그죠?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성도를 교회라고 그러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혈연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교회라고 그래요. 건물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을 맡은 아들이 아들. 이게 다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걸 알고 예수야말로 우리의 믿음의 주요, 정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을 주신 분이니 다른 것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의 집이라는 건 뭐요? 앞에서 집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맡으신 집이 교회다.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혼란스럽거든요. 왜요? 믿음으로 살면서도 늘 우리 마음속에는 자꾸 세상 것이 좋게 보이고 세상을 붙들려고 하고 이 세상 살면서 내 뜻대로 뭔가 안 되어지고 현실적으로 뭐 주어지는 거 아니면 내 마음이 믿음이 흔들리려고 그래. 이거 믿어도 되는 거요? 믿어갖고 뭘 얻는 거요? 이런 생각.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고 그분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분의 믿는 도리가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분을 따라가는 것은 세상에 어떤 현실적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것이 옳은 길이고 그게 진리고 그게 생명이다. 그러니 그 믿음의 길에서 흔들리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굳게 믿고 가라. 그 길을 가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받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러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들었고 그랬는데도 왜 그렇게 말을 안 들었냐? 마음이 강팍해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불신 때문에 그래요. 불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이 불신이 있으니까 마음이 완고해지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신해요? 못 믿어요. 뭐 때문에 못 믿어요? 눈앞에 금방 주어지는 것이 아니면 안 믿는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잠시 가다가 목이 말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 큰 애굽에서 바로도 꺾으시고 구원하셨다면 그 백성을 광야에서 목말라 죽이겠습니까? 살리겠습니까? 쉽게 얘기합시다. 여러분이 자식을 낳았어. 예?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을 굶겨 죽이겠어요? 내가 죽어서라도 살리겠어요? 하나님이 어떠시겠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금 목마름이 있고 세상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다 해서 우리를 죽게 놔두시겠냐 그 말입니다. 근데 조금 어려움만 있으면 하나님 뭐합니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데리고 왔습니까? 늘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불순종이죠. 왜 불순종이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요. 그 불신이 어디서 나오냐? 현실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안 되어지면은 못 믿는 불신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불신이 어디서 나오냐면 똑같아요. 현실적으로 뭔가 막 주어지면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 믿을게요 그러는 것 같은데 조금 뭔가 안 되어지면은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해야 돼 말아야 돼 따라가야 돼 안 가야 돼 이런 생각을 얼마나 많이 갖고 살아요. 그러나 뭐예요? 내가 너를 구원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구원했다면 네 인생은 이 현실적인 것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 나를 믿고 따라와라.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해요. 뭘 믿어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주냐 안 주냐 그걸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냥 쉽게 해서 잡아먹든 삶아먹든 나는 이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나는 끝까지 하나님 믿고 갑니다. 그게 옳은 거예요. 그게 맞는 거다 그 말입니다. 안 죽입니다. 세상 것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한 이상. 오히려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힘들게 하더라도 하나님만 따라가면 그게 복이고 거기에 성공이 있고 거기에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그래요? 자기 생각대로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마음에 불신이 생겨가지고 마음이 완악해져. 그래서 조금 사흘 가다가 목만 마르면 금세 그냥 왜 우리를 목말라 죽이려고 여기를 데리고 왔습니까? 어디 묻을 곳이 없어서 광야로 데리고 왔습니까? 그러고 원망하고 며칠 가보니까 뭐가 나와? 엘림이라고는 오아시스가 나오죠. 뭔 생각을 했겠어요? 아유 조금만 참을걸. 그렇지 않겠어요? 조금만 참고 가만히 있는데 그걸 모르고. 그런데 한 번에 깨달아요. 깨닫고 나서 조금 있다가 좀 배가 고프면 왜 또 우리 죽이려고 여기 데리고 왔습니까? 밥도 안 줍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물리도록 먹여주마. 만나와 메추라기를 40년 동안 입에 물리도록 먹여줘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하루에 하루치만 거둬. 왜? 냉장고도 없잖아. 내가 날마다 새 것으로 줄게. 그래도 이놈의 인간이 욕심이 버리들 못해. 아니요, 냉장고 없어도 갖다 말려서 먹으면 되죠. 그래갖고 갖다 말렸네. 또 머리는 좋아. 그래갖고 몽땅 갖다 놨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 다 썩어서 너희들이 말려? 말린다고 되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지. 사람은 늘 하나님 말씀에도 자기 머리로 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날마다 주신다고 했거든요. 하루에 하루씩만 거둬. 왜? 내가 책임질게. 그런데도 못 믿어. 싸놔야 된다는 거야, 싸놔야. 그래가지고 또 갖다 싸놨는데 어떻게 해요? 썩어서 못 먹죠. 그러면 야 봐라. 내가 한 말이 맞잖아. 다음날 눈 뜨고 일어났더니 또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선생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 기도 중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렇게 안 싸놔도 내가 먹여. 네 인생의 미래를 걱정하지 마라. 내 손에 있어. 아무것도 준비 않고 살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이 보장하는 인생이다. 그러므로 세상 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거역하고 마음을 안겨고 그러면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봐. 시험하면서 40년 동안 봤어.
40년 동안 보았다는 건 시험을 얼마나 했다는 거예요? 40년간 했어, 하나님을. 그런데도 왜 40년 동안 봐요? 하나님이 그들을 고치려고 끝까지 붙들어줘. 그러면 1년 만에 다 죽였어야지. 그죠? 이것들은 한두 번도 아니고.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기를 알지 못. 늘 자기 생각으로 그러니까 마음이 미혹되어 갖고 누구의 길을 못 봐? 하나님의 길을 못 봐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절정은 뭐예요? 결국은 순종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과 맞아서 오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때에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요.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했다. 내 안식이 뭐야?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에 못 들어가. 그래서 그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가나안 땅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12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너희 마음속에서 불신을 가지고 있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수없이 그런 일들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불신이 있는 사람들끼리 있으면 불신만 나와.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나와요.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서로 권면하라는 거예요. 뭘 권면해? 우리가 믿음으로 살자. 믿음으로 가자. 그것도 어떻게? 매일매일. 왜요? 하루하루 이런 권면과 서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결단이 없으면 우리는 다음날 또 넘어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잖아요. 금방 물 먹고 나면 조금 가다가 배고프면 금세 또 하나님 왜 그럽니까? 이렇게 나. 그 일을 몇 년 동안 했다고요? 40년 동안. 우리도 평생 이러고 살면 안 되잖아요. 평생 살면서 뭔가 주면은 하나님 조금 없으면 왜 그럽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늘 서로 권면하여 믿음의 사람들끼리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자. 서로 피차 권면해서 완고하게 되지 불신하지 않도록.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끼리 그런 권면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시작이 어떻게 시작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내가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시작했어요. 그래서 구원을 뭘로 받았어요? 은혜로 받았죠.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은혜로 구원했다면, 시작이 하나님이 하셨다면, 네가 믿음만 가지면 끝은 실패일까 성공일까? 하나님이 시작한 것이 실패가 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실패는 실감할 때만 쓰는 거다. 포기는 못 할 때만 하고 배추 셀 때만 하고. 우리에게는 실패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셔요. 그러니 우리는 뭐예요? 그 하나님 믿고 가는 거예요. 불신하지 말고 믿고 따라가라. 만약에 우리가 실패하면, 믿고 갔는데 우리가 실패하면 누가 실패한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그런데 너희가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와 지금까지 너희 마음을 완고하. 이 말씀이 계속 반복돼.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자꾸 불순종으로 불신으로 가지 말아라.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라. 결국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전부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4장으로 넘어가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이요, 불신. 이것 따라가면 하나님의 완성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으니 너희들 그런 마음 두려워하고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불신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두려워하는 것이 전부 세상이요. 세상 거 못 얻을까 봐,
내가 원하는 대로 못 가질까 봐. 두려워할 것이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그러면서 이제 2절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었는데도 왜 유익이 안 됐어요? 그 들은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대. 그 들은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불신하지 말고 믿어야 된다. 그럴 때 그 말씀이 내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고 우리는 뭐만 하면, 믿기만 하면 복이 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믿어서 결국 그 복된 말씀이 복으로 못 왔어.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4절에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 이렇게 일렀으니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나님이 쉬시고 그 다음에 뭐 하셨어요? 창조 때 제7일에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시고 쉬시면서 뭐라 했죠? 안식하셨죠. 그러죠. 제7일에 아무것도 일을 안 하시면서 안식에 들어갔죠. 그죠? 그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건 뭔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제6일까지 창조하고 7일날 쉬셨다 이 말은 그냥 편히 쉬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처럼 쉴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러죠? 하나님인데 뭔 쉬어요? 이 얘기를 안식하셨다 이 말은 더 이상 하나님이 만든 것에는 손댈 것이 없다 그 얘기예요. 완벽하다 그 얘기입니다. 완벽하다. 그러니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너희 인생은 완벽하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세상이 미혹하는 것 같고 세상적으로 이렇게 하면 될까 이런 마음이 생길지라도 하나님이 완벽하신 분이야. 그분이 너희 인생을 완전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었다고 하는 거, 안식하셨다는 건 뭐 더 이상 손댈 것이 없이 완벽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완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들 때 완벽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고 저기 하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뭘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보고 하라고 하지 않잖아요. 내가 하라는 것을 해라 그 얘기지. 우리 보고 따로 뭘 하라고 안 해요. 스스로 찾아서 가라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을 주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요, 완성되어지는 인생이요, 완벽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식이요. 이게 이 안식 완성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 쓰지 말고 순종하십시다. 너희 왜 머리를 쓰냐고. 하나님보다 내가 똑똑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다 머리 써서 해놓은 거 그대로 가기만 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늘 머리 써. 이렇게 할까 말까. 머리보다 뭐가 능력이다? 순종이 능력이다. 참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게 불순종이 얼마나 이게 참 못난 것이고 그런지. 그러죠? 내 생각대로 해보겠다는 거예요. 누가 지금 좋은 길을 해주셨는데 근데 내가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해서 뭔 좋은 게 얼마나 나와. 안 나오잖아요. 나는 뭐야, 죄인이야. 죄성이 내 안에 얼마든지 많아서 좋은 것 갖고도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는 최고의 최선의 길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최고의 인생이요. 대통령 되는 것은 비교도 안 돼요. 세상에서 뭐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이게 진짜 인간답고 이 세상에 없는 하나님이 주신 길이잖아요. 내 수준의 삶을 살지 말고 인간적인 세상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길을 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 수준의 영광의 길을 가는 가장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불신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조금 되게 어려움이 있다고 이건 아닌 것 같아. 아니요. 아닌 것이 아니라니까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이 세상이 전부입니까? 기껏해야 100년 살 거. 영원한 세계를 우리는 보고 믿고 살잖아요. 이번 주일날 말씀드릴게요.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뭔 소망이 있으세요? 이제 연세 드시고 몇 년 사시겠어요? 앞으로 1000년 살겠어요. 50년을 더 살겠어요. 제가 보실 때 여기 계시는 분들, 연세 드신 분들 50 이상 더 못 사실 것은 진리 같은데 서운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죠? 그런데 뭘 우리는 보고 사는, 영원이라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세계잖아요. 여기다 뭐 그렇게 그냥 목매다냐고요, 애착을. 하나님 믿고 하나님 나라 준비하는 인생으로 사시라는 거예요. 노년의 삶이 왜 이렇게 힘드냐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지는 영원한 나라를 이제는 눈앞에 다가온 사람으로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복돼요. 여러분 보세요. 결혼식을 앞둔 처녀가 점점점 결혼식이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막 크게 좋을 수가 없죠. 왜요? 그 결혼을 위해서 준비하잖아. 그죠? 혼수용품도 사고, 예식장도 알아보고, 드레스도 가서 입어보고, 신나는 인생 아닙니까? 가까울수록 더 그런 거 다 해놓죠. 그죠? 우리가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 만날 거잖아요. 그죠? 그런 신나는 좀 삶을 살아라. 세상 사람들처럼 아이고 다리도 아프고 뭐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그래 이 다리 아파야 영원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몸으로 변화될 것이 점점점 다가온다. 그러면서 다리는 발발 떨려도 우리의 마음은 기쁨이 있어야지. 아이 가까운다. 신랑 되신 예수님 만날 준비가 되는구나. 그래. 왜 이놈의 흰머리는 늘었냐가 아니고, 머리가 늙어서 늙어진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가서 받을 상급이구나. 백발은 상급.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으시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보다 더 희망 있게 살아야 되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노년의 삶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아직 이거 잘 몰라. 아무리 얘기해도 우선 그냥 세상 것이 좋아. 근데 이제 세상 것 살 만큼 살고 세상 것 잡을 수 있는 힘 떨어져 못 떨어져. 그게 뭐예요? 영원한 것을 눈앞에 점점 가까이 보이잖아요. 더 가까운 사람이 더 재밌게 살아야지.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이건 제가 입 벌린 소리가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가까워지면 더 사람들이 더 복이 있고 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이래야 되죠. 죽어봐야지. 어떻게 알아? 그러고 살면 무슨 소망, 그게 뭔 믿음이요. 죽어봐야 알아? 죽어봐서 한국 가면 좋고 없으면 말고.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인생을 시작하셨으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완성시키고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견고하게 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계속 반복했어요. 3, 4장에. 불신하지 말아라. 불신하지 마라. 불신 대신 뭐예요? 믿어라. 그러면서 여기서 나와요. 8절에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위에 다른 나라를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여호수아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는 게 아니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어디까지 갔어요? 가나안 땅 들어갔죠. 약속의 땅. 그죠? 약속의 땅 들어갔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을 누렸을까요? 못 누렸을까요? 못 누렸죠. 뭐 때문에요? 불신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 살면서 우리에게 목표는 뭐냐면 우리를 믿음의 사람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믿음의 사람이 안 돼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또 거기서 늘 불신하고 살겠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만드는데 쏟아붓는 거예요. 오늘 또.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끌어가는 데에서 어떻게 하자? 불신하지 말고 믿고 가자. 믿고 가고 순종해서 가면 우리는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그래서 여호수아가 너에게 안식을 주는 게 아니야. 여호수아도 위대한 인물 아니에요. 그러죠? 모세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성컴다.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 이 하나님의 말씀. 그러므로 너희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 그 말씀이 너희를 살리는 거다. 너희 생각과 뜻을 너희 뜻대로 하지 말고 말씀을 붙들어야 내 생각이 잘못됐는지 내 뜻이 무엇인지가 드러난다. 그래서 잘못됐으면 그 말씀이 너희를 찔러 쪼개기까지 해서 너희를 만들어낼 거다.
근데 말씀을 가장 막는 것이 뭐예요? 나야, 나. 나의 불신이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생각이 먼저 앞서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머리 쓰려고 그러고, 이게 이게잖아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 우리의 결산을 받을 시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음같이 드러나니라. 말씀 앞에 봐야 내가 누군가가 완전히 드러나요. 그래서 늘 말씀으로 봐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이 부분은 내가 잘못했구나. 이 부분은 내 모습이 부족한 거구나. 이 부분은 내가 지금 믿음이 없구나. 늘 이거 들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계시는데,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그게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따라가야 될 분은 누구냐? 믿음의 도리이신 예수다. 그러면 예수를 따라가자.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기준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을 보여줬잖아요. 보여줘. 그러니 이제는 보였으니 보고 갈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 한 대로.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 닮아가면 돼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똑같이 시험은 받았지만 죄는 없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연약한 것이 아니라 오셔서 우리처럼 똑같이 우리가 약해서 얼마나 힘들어하고 얼마나 미혹에 잘 넘어가고 그런 존재인 것을 다 예수님도 겪으셔서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도 살아가면서 참 연약한 것이 많죠. 그죠? 그럴 때마다 아이고 나는 이제 연약해서 이렇게 해갖고는 하나님 앞에 못 가겠어.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다 알고 계시니 약할 때마다 어떻게 하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말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 은혜 주셔야 삽니다. 약할 때마다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존재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달려가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나는 약해서 못해요. 없어도 못해요.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달려가라. 가까이 나가라. 그 얘기가 뭐예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그 말은 뭔 말이야? 너희들이 약하니 믿음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너희는 약해. 네 생각이 옳지 않아. 틀린 게 너무 많아. 그러니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는 약하고 나는 부족하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약하기 때문에 더 나가라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앉는가 보세요. 약할 때 안 해요? 강할 때 안 해요? 강할 때 안 해요. 여러분 믿음도요. 어려울 때 막 간절해지고 하나님 이렇게 나가지 평안해 보세요. 네, 하나님 안 찾아.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좌절하지 마시고 약하기 때문에 약함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더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알고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고 나의 약함이 자랑이고 약하기에 하나님을 더 붙들고 그런데 약하면서도 약하지 않은 사람처럼 살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없이 살으려고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우리의 구원의 도리시고 정말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 사는 것이 믿음이고 그러나 우리는 연약해서 그분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지만 그럴수록 나를 믿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의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약해서 그러니 하나님 힘을 주세요. 그래서 내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힘을 달라고 하지 말고 약하니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니 하나님 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